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우리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저희들이 그 믿음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기 쉬운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또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숨을 쉬는 것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나 고난과 이 시험들이 찾아올 때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과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차이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기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서 세례를 받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신약 성도들의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사건과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그분의 도움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과 신약의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우리 신약 성도들이 살아갈 때 구약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의 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쫓아가거나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구원해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에 습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로 돌려놓으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그들의 삶은 말세를 사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구약 백성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배우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들 또한 이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악된 습성들을 사모하며 즐겨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믿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거듭난 이 성도들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특히 신약의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죄사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성도들보다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더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가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그들이 즐겨하던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7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유치하게 뛰어놀던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 리더였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의 공백기가 길어지자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만난 가정들이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치우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두려움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상을 치웠다가 재앙을 만나고 패가 망신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들이나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들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면 그들을 향해 하찮은 그따위 귀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냐고 강하게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이나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정적이고 유치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탐심과 욕심이 똑같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유치한 상상과 선정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과 돈, 성공, 명예, 자아실현, 아파트와 보금자리, 건강과 가족, 취미와 여가생활, 친구, 보험과 노후설계, 이 단어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금송아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금송아지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우리 삶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처럼 선정적이고
유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의 죄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8절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며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모압의 이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가 성적 타락으로 발전해 간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23,000명의 아까운 백성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고린도 지역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는 종교적 매춘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종교적 배경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자연스럽게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죄이고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9절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언급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단 코스인 에돔 땅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식물도 없고 물도 없네. 더 이상 이따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편리한 길이 아닌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게 되자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원망을 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떠한 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생각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원망의 죄를 지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원망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믿음의 과정이고 연단이기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서 늘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너희가 나아갈 길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더 이상 우상 숭배, 간음, 불순종,
원망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흠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 불순종의 죄를 짓고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자만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죄들을 멀리하고 매 순간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우리 혼자 이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험당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모든 또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거친 광야를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잘 바르게 살아내야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성적 방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을 고집하는 불순종의 죄, 고난의 환경 앞에서 원망하는 죄,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버려야 하는 4가지의 구체적인 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현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다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잘못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손줄로 늘 착각하며 자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죄들, 성적 방종의 죄들, 불순종과 원망의 죄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훈련받으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광야를 지나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빠졌던 그 모든 죄악의 길을 우리가 되풀이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모든 습성을 걷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